6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힘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견디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주신 형제 자매와 또 부모들을 잘 섬기며 또 잘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무리와 모임을 잘 자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하겠습니다. 575장. 에어컨 끄세요. 575장.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가나되 아버지에게 하되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아멘. 5에서 7구역까지 특송합시다. 주의 발에 걷고 싶어
이름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서 나이 든 분을 향해서 젊은 자들은 아버지 같은 분으로 여기면서 그를 대해야 되고, 또 나이 든 여성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끼리는 이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자기 가족 중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 말씀을 하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맺어준 그런 관계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형제 자매 또 아버지 어머니 관계,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대하듯, 아예 남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 실수할 수 있고, 또 상처를 주는 말도 할 수 있고요, 또 허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실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유념하여 보길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히 지면을 하려 해서 영적인 가족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건면할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다소 이런 문제들이 교회들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디모데는 젊기에 혹시 목회의 경험이 없어서 혹 자신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도자로서 또 어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좀 큰 소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로서의 교회를 맡은 그 디모데의 어떤 특별한 위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나이든 바울이 한 60 넘은 그런 바울이죠. 이런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이든 남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실수하지 않도록 건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남성, 2절에서는 여성을 다루고 있지만 내용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했습니다. 나이든 자들이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해결을 이끌 때의 그 방식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플렉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치다, 타격을 주다, 책임을 하다, 비난하다, 에피플레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가혹한 이 혹평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언어적 공격이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노의 말과 태도로 책망하지 말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권하다는 말, 파라칼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곁으로 부르다, 말을 걸다, 경고하다, 위로하다, 신앙과 소망을 굳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서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디모데가 나이든 자라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책벌하지 않고 또 그들을 덮어놓고 용서하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가 젊은 자로서 자기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가실이 있는 나이든 남자들에게 겸양과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건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식이 공적으로 다스리는 입장에 있을 때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아무리 책망거리가 있어도 건면의 방식으로 부드럽게 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로 여기면서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권하라고 하는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 신앙이 이 세상 윤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연장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조상적부터 그렇게 공경해 왔던 것이 우리의 풍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소하지 않지만 또 서양은 좀 다르죠.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거기에는 이 호칭 자체가 무슨 또 이렇게 극존칭을 쓰지 않죠. 되게 편안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나이 어린 자가 어머니 같은 분, 또 아버지 같은 분을 꾸짖는 그런 것을 볼 때, 여러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례해 보이고 또 너무한 것 같고, 그러니까 득스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상대가 나이가 들었다 그럴 때는 마음도 약하고 육체도 약하고 다 대부분 약한 면이 있습니다. 젊은 분이 그 조금 직분이나 직무가 또 공부가 높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많이 힘들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참 아름다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 나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기도 합니다. 혈기가 있기 때문에 못 참고 칼같이 좀 힘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 세대 간에 좀 갈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또 중도적이거나 이런 면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 진보적이고 복지나 이런 것들에 중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서로가 지향하는 사회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투표도 서로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러고 좀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런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참 심화된 이런 면들이 이런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 신사적인 면으로 또 룰 안에서 그렇게 대화, 건전한 토론을 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숙신년의 태도다. 같은 이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서로 자기 꿈꾸는 세상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면은 얼마나 좀 비극적인 사람인가. 이런 면들이 심화될 수 있다. 또 무리하고 버려두는 그런 자들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 당시에도 이런 모습의 목회 형태가 교회들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너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가 나이 들었느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라고 권고를 하고 젊은이들에게도 친형제에 하듯이 사랑과 형제로 대한 건면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속에 혈육이 아닌 형제들로 여기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 그들을 친형제로 대하라는 말씀의 취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에는 부족하다. 형제 우애를 대해 형제 우애만 하느냐 사랑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흡족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열매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눈먼 자라 멀리 보지 못한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형제 우애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형제 우애가 없는 자들은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옛 죄인의 모습을 버린 자, 변화된 자의 모습이 바로 형제끼리 잘 지내는 모습을 말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다툰다면 서로에 대해 무례하고 남남같이 대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싸우면 그렇게 유쾌하게 봅니까? 답답하고 그러죠. 마찬가지고
영적인 가족 간에 서로 잘 지내지 못하면 당장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하는 사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본이 되라. 너가 지도자로서 어른을 대할 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그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남으로 있었던 자들이 한 가족 같은 형제의 의식이 되도록 자꾸 강조해주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부모와 또 새로운 형제들이 생긴 겁니다라고 자주자주 언급하면서 우리의 참 이 공동체 교회가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그런 단체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면서 이런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교회 운동을 하는 것은 말씀 원리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절은 동일한 원리로 여성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육신적 어머니와 다른 많은 어머니들이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어머니를 맺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영접하며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을 모두 부모와 형제와 또 여기셨습니다. 이절은 동일한 원리로 여성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우리 교회에서는 육신적 어머니와 다른 많은 어머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또 그런 어머니들을 많이 참 뵙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영접하면서 진리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모두 부모와 형제로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좀 그 모습이 민망했는지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일부러 알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의미가 있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둘러앉아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형제라고 하면서 특별한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심으로 우리의 우러나오는 애정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피차게 인식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형제를 매개체로 하나가 된 교회라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건면과 목회의 대상으로서 자매된 자들을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 가족으로서 소중한 누이와 또 보호할 여성으로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여종처럼 소유물처럼 취급받고 비천한 존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는 바로 이러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깨끗함이 뭐냐? 하그네이라는 표현, 우리 익숙한 표현인데 거룩하다, 또 순결하다 라는 말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대하며 정말 우리 사회 속에서의 여성보다는 이 가정에 돌아가서 정말 친자매에 대해서는 다른 마음으로 대합니다. 사회에서의 어떤 그 낮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친동생에 대해서는 애틋하고요 소중히 보호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자매들을 돌볼 것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뭐 이익단체나 친교단체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서로 보호하고 도와주고, 가족이 서로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서로 참 격려해 주면서 독려해 주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의 의무가 아니겠어요? 이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그런 유혹을 끊고 우리의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맺어놓는데, 하지만 도전도 많고 유혹도 많고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 열심히 친구처럼 동료처럼 서로 이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쓰러지고 엎어지면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함께 같이 꼬림점까지 같이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잠깐의 어떤 이익이나 즐거움 그걸 위해서 모여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죽음이라도 오고 또 슬픔이라도 감당해야 되고 무거운 것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는 짐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 앞에서 서로에게 낙심치 않도록 건면하고 격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혜롭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해야 된다. 가장 꼴론결인 것은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회사의 사장이고 회장이고 또 장관이고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비록 나이가 많지만 어떤 이 사회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또 머리를 깎는 이발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회적인 직분이 오히려 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서열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꼴불견입니다. 가정에서 그래 보세요. 동생은 사장이고 또 형은 그 일의 노동자라고 생각합시다. 집에 와서 사장님 대하듯이 형님이 동생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니 되죠. 회사에서는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는 다 그런 거 다 모자를 다 내려놓고 복장을 다 내려놓고 그때는 형으로 돌아가고 동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그가 집에 와서는 아버지 또 아들 관계라면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바깥에 있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서열이 되는 것, 이거는 어떤 면에서 세속적인 모습이다. 함께 참 구속받은 형제들로서 우리가 벅찬 간격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결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효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디모데전서 5장이 이 가정의 달에 딱 묶이면서 앞으로 내용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은 종로에 가면 효자동이 있어요. 효자동. 왜 그런 효자동이 됐을까? 효자가 많으니까 효자동이겠죠. 거기에 유명한 그 학자의 집안에 효자가 아주 둘이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효자를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효자 쌍곡이라는 그런 이름이 이제 효자동으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실화는 아니고 전설 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전설을 얘기하느냐. 좋은 전설은 괜찮아요. 뭐 이상한 동물이 변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교회에 관한 전설입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집에 아이를 돌보고 있고 일로 나갔어요. 아이 부모들은 다 일 나가고 바깥에 나가 있는데 시아버지가 잘못해서 아이를 깔아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 얘기 못하고 자기 남편에게 데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오히려 그 아이를 때려요. 이 불효자씨가 네가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때리는데 그 때리는 것에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전설입니다. 너무 그런 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설에 대해서 옳지 않다. 시간이 오래 가지 않으면 숨 못 쉬다가도 이렇게 때리다 보면 그죠? 호흡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뭐가 막혔던 것이 탁
트이면서 호흡을 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참 모든 면에 비교이 될 수 있는 일들이 효로 다 끝났다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동네가 바로 효자동이다 하는 이름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원학교에도 효자, 여러분들은 뭐 효할 수 있는 풍무가 있습니까? 배윤덕 권사님, 또 이주경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어머니죠. 어머니. 또 아버지는 별로 안 보이죠. 어머니. 저에게는 다 여러분들이 어머니고, 형제 자매 저 뒤에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잘 지내면서 천당 갈 때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느낀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교회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정말 친형제 이상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떤 이 고치고 회개할 부분이 있어도 부드럽게 건면함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참 목회의 방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손을 다친 우리 장로님 잘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또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원 성도들이 또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찬송가 559절.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의 영적 가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형제, 새로운 자매, 새로운 부모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교회가 새로운 영적 가족의 의식 가운데서 서로를 잘 대하면서 가족 관계 이상으로 연합되고 또 격려하며 위로하는 관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